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찾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신명기서 8장 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8장 2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신명기서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참여수교회 전주교회 성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정호민 신학생이고요. 앞서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듯이 대만에서 신학을 막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영향 때문에 이렇게 2주간 자가 격리를 하게 됐고요. 이번 주 화요일에 최종 음성 판정을 받고 드디어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주간 집안에서만 생활하다가 이렇게 밖을 나와서 교회를 오고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뵈니까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2주라는 시간 동안 그 자가격리 생활이 참 답답하고 좀 힘들었다는 거죠. 다시 생각해 보면은 그 기간 동안 3년의 대만 신학 기간을 돌아볼 수 있는 그 시간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시면은 신명기 8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여기서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기억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서를 보시면은 모세가 종종 잊지 말라, 기억하라라고 거듭해서 당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모세는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 잊지 말라라고 당부한 것일까요? 그것은 출애굽 1세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직접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고 범죄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제 곧 가나안으로 향하는 2세대 백성들을 향해서 재차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전하면서 그 말씀을 잊지 말라, 그 말씀을 기억하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 신명기 8장 2절을 보시면은 특별히 광야에서의 40년 여정을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 여정을 40년의 광야길을 기억하라라고 말했던 것일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 말씀에 앞에 있는 모세의 당부를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도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이 길이 누가 인도한 길일까요? 모세가 인도한 길입니까? 우리 정확히는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래서 2절의 서두를 보시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분명히 이 인도의 주체가 누구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도의 기간은 어떻게 되었나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이 4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너희를 인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광야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의 모든 여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명기 8장 2절을 보시면은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즉 이 40년 기간 동안 줄곧 광야에서 생활하게끔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광야의 길로 나아가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 이 애굽 땅을 나왔을 때는 그 마음에 어떠한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그 오랜 기간 종살이를 하면서 내가 적어도 이 애굽을 벗어나면은 적어도 지금보다는 낫겠지, 더 좋은 땅으로 갈 수 있겠지, 그런 마음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맞닥뜨린 환경은 어떤 환경이었습니까? 광야였습니다. 음식을 구하기도 쉽지 않았고요. 더군다나 낮과 밤의 기온차가 극심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온전히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 환경에 내몰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기대가 한순간에 꺾이면서 그 마음이 참 상하고 힘들지 않았을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의 모습과도 참 닮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믿을 때, 교회를 나올 때 어떠한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에 나오면,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은 내가 적어도 지금보다는 더 평탄하게, 더 순탄하게, 아무 고통 없이, 고난 없이 그렇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저도 한 번쯤은 이런 기대를 품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아무 고난이 없었던 건가요? 아무 고통이 없었나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힘든 일을 겪고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때로는 더 힘든 일을 겪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힘든 일을 걷다 보면은 마치 나 역시 홀로 광야길을 걷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를, 당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우리를 이토록 힘든 길로 나아가게 하셨던 것일까요? 우리 8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최종 목적지는 광야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처음부터 그들을 광야에서 배회시킬 목적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는 최종 목적지는 어디였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차례차례 그 길을 나아가죠. 그래서 이제 불과 3, 4일이면은 도착할 수 있는, 가나안 땅을 도착할 수 있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땅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제 조금만 더 걸어가면은 드디어 그들이 꿈꾸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더니 2명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의 그 땅의 거민은 장대하고 크고 너무 무섭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라는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나요? 밤새도록 곡하면서 울면서 모세와 아론과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내가 애굽에 있었다면은 적어도 이런 고통을 겪지는 않았을 텐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여 내셨는가?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결국 그 원망과 불평에 그들이 징계를 받죠. 그 징계가 무엇입니까?
바로 대략 40년의 기간 동안 광야를 배회하는 징계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징계가 단순한 징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서 8장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8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서 8장 5절.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라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징계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로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부모가 그 자녀를,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나님이 너희를 징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모 대신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죠? 우리 자녀를 혼낼 때, 내 아이를 혼낼 때 정말 아무 이유 없이 그저 그 아이를 괴롭히고 싶어서 혼내는 그런 성도분들이 계십니까? 아마 없을 것입니다. 징계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죠. 징계를 통해서 그 아이가 스스로 잘못을 깨우치고 다시는 그 잘못을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고 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그리고 불순종에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하지만 징계의 목적은 단순히 그들을 벌하기 위함만이 아니라 이 징계를 통해서 그들이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길의 인도를 통해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떤 가르침을 주셨을까요? 우리 신명기서 8장 2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서 8장 2절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이 광야길의 인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셨습니다. 바로 곧 겸손 훈련인 것입니다. 앞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직접적인 원인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원망과 불평, 불순종이었죠. 그들은 비록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직접 체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지 못했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을 위해 우상을 세우고 그 우상을 섬기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모세를 향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32장 9절 함께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끊임없는 범죄를 보면서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향해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모세를 향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여러분, 목이 곧다라는 게 어떤 표현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목에 힘을 빳빳하게 주고 있으면은 상대방에게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숙일 수가 있을까요? 인사할 수가 있을까요? 힘들겠죠? 여기서 목이 곧다라는 것은 억지가 세서 상대방에게 좀처럼 굽히지 않는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눈에 보시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피조물이고 당신이 인도하신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에게 굽히지 않는다,
목을 빳빳하게 세워서 목에 힘을 주고 자기 자신을 내세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교만을 지적하는 거죠. 그런 교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국은 어떠했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모든 1세대 백성들이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땅에서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명기서 우리 8장 11절에서 14절, 여기서 모세는 이제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2세대의 백성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신명기서 8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서 8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아멘. 이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 세대의 백성들을 보면서 걱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곧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풍족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그런 풍족한 환경에서 자칫 이것이 마치 나의 의인 양, 나의 의로 얻어진 것인 양 그렇게 또 교만해진다면 어떻게 할까? 모세는 이미 1세대 백성들의 그런 결국을 두 눈으로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1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결국 이 1세대 백성들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순종하지 않았던 직접적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그들의 교만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교만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했습니다. 분명히 직접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교만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통해서 교만의 결국이 어떠한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겠죠? 우리 잠언 말씀에서도 잠언 16장 18절에서도 교만은 무엇의 선봉이라고 했습니까? 교만은 바로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요, 반드시 그를 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 백성들을 광야 길로 인도하시면서 그들을 철저히 낮추시고 겸손을 훈련시켰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요, 반대로 겸손한 자에게는 무엇을 주실까요? 네, 우리 함께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지만 반대로 겸손한 자에게는 당신의 큰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갔지만 그 여정 가운데 사실 하나님의 끊임없는 그런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황폐한 광야 땅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그들을 먹이셨고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하고 또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을 위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예비해 두셨죠. 오늘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정말 내가 생각지 못했던
예상치 못했던 그런 광야와 같은 그런 길을, 그런 상황을 종종 마주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길을 걷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이 마음속에서 원망과 불평의 그런 말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길로 인도하시지?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이제 그런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의 인도는 무시하고 내가 이제 내가 할 길 가야겠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광야와 같이 힘든 길을 걸어가며 혹은 광야와 같이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을 마주하면서 어쩌면 나 역시 하나님 앞에 교만해져 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는 비록 정말 끊임없이 많은 순간 광야와 같은 그런 힘든 상황들을 마주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더 큰 축복과 더 큰 은혜를 예비해 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 어떤 힘든 순간에도 주 앞에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높이심을 입고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40년간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시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우리 본문 말씀 신명기 8장 2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셨고요. 그리고 또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들을 시험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험을 보면은 하나님의 시험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사람을 괴롭게 하는 시험입니까?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시험인가요? 아니죠. 그 시험을 통해서 사람의 영혼을 살리시는 그런 시험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길을 통해서 낮추시고 또한 시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명기서 8장 3절을 보시면요, 8장 2절과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2절의 후반부를 보시면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보려 알려 하심이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던 것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 당신이 알기 위함이었습니다. 무엇을 알기 위함입니까? 바로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기 위함이다, 알려 하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길을 통해서 그들을 시험하시면서 너희의 마음이 어떠한지, 정말로 내 말을 순종하는지 아니 순종하는지 알기 위해서 그들을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우리 3절 말씀을 보시면요,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너희로 알게 하려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까?
우리 신명기 8장 3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참 익숙한 구절이 하나가 나오죠.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 첫 번째 시험에서 바로 이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극복하지 않으셨습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된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순종을 해야 하는, 순종의 분명한 이유를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너희에게 전하는 말씀은 바로 곧 너희를 구원하는 참된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너희는 반드시 이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한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즉 이 시험은 다름 아닌 순종훈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시험하면서 그들의 겸손을 훈련하시고요, 그리고 그들의 순종을 훈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순종을 강조하셨던 것일까요? 우리 신명기 8장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은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1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우리 계속해서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의 먹는 식물의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결과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을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을, 그 산업을 온전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우리 19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좇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니라. 아멘. 불순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정령이 반드시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결과와는 정반대의 결과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시며 그들을 낮추시고 그들을 시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겸손과 이 순종을 거듭해서 훈련시키신 것이죠. 사실 시험을 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 힘든 일이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여기서 시험 받기 즐겨하시는 혹은 좋아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저도 그런 시험을 받을 때마다 참 두렵습니다. 참 힘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험을 견디고 참고 끝까지 견뎌내면은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우리 함께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날 우리는 참 신앙의 여정 가운데 종종 하나님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때로는 그 시험이 너무 괴롭고요, 또 힘들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 피하고 싶기까지 하죠. 이 시험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험이 하나님께서 주심을 믿고 끝까지 인내한다면 어떤 결과가 있다고 했습니까? 바로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마지막에 그 순간까지 인내하는 사람에게 바로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이 40년간 광야길로 인도했는지, 이 백성들을 향해서 왜 그 여정을 기억하라고 했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신명기서 8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8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4절.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시고 또 오늘날 우리를 광야와 같은 이런 고난의 길로 인도하시면 바로 우리를 겸손케 하고 우리를 순종케 함으로 그가 예비하신 복을 그리고 은혜를 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시간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곰곰이 이 대말 신학의 3년 과정을 돌아보면은 정말 매일 매 순간이 참 긴장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다른 나라에서 다른 문화 속에서 다른 언어를 가지고 다른 학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자체가 너무나 부담스러웠습니다. 너무나 힘들었고요. 게다가 그 과정 가운데 제가 예상치 못한 그런 순간을 맞을 때마다 그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때로는 저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길로 인도하셨지? 라는 생각이 정말 저도 모르게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정말 괴롭고 힘들기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자아격리 기간 동안에 혼자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3년이라는 기간을 곰곰이 돌아보니까 그 당시에는 미처 제가 깨닫지 못했던,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음을 다시금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정말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비로소 이곳에 있을 수 있었던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도 막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오늘부터 전주교회에서 실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긴장하고 있고요.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렇게 대만에서만 있다가 한국에서 와서 또 처음 실습을 하고 처음 설교를 한다는 게 참 마음이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비단 저뿐 아니라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정말 각기 힘든 상황 가운데 정말 때로는 광야와 같이 그런 황량한 길을 걸어가면서도 이 믿음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이 길 가운데에서도 이 길의 인도자가 누구인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제목이 무엇이었죠? 바로 광야길 걷게 하심을
기억하라였죠. 중요한 것은 이 길을 걷게 한 이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아무 이유 없이 고통 가운데로 인도하시지 않겠죠? 그 인도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어떤 광야와 같은 순간을 맞이하더라도 정말 끊임없이 겸손하고 끊임없이 순종함으로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우리 전주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 바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몇몇 분들 우리가 기억하고 함께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군대 가 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일요일 날 결혼한 우리 김초롱 자매님 위해서 또 그 가정을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7월 28일 날 출산 예정을 앞둔 우리 최수아 자매님, 하나님께서 순산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흥주 집사님 지금 이제 또 병원으로 좀 옮겨졌다가 지금 조금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계속해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강석 형제님을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성령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